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오늘은 죄사함과 그리고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근원이시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구원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근원이시다. 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한 사건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곳마다 머무시는 곳마다 소문이 나서 허다한 무리들이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따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부르면서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예수님의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어떤 장면은 사람들이 워낙 많이 운집해 있어서 관심을 끌게 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예수님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에게 있던 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은 사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쉽게 접근한다는 게 크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중한 병을 가지고 있거나 정말 불편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혐오스러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봐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접근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혐오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소경은 모든 지체 중에서 가장 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이 또 용이하지 않습니다. 또 중풍병자는 자체가 불편합니다.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없어요. 내 문제가 급하니까 나는 이 병을 꼭 고침받아야 되니까 정말 그 간절함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그를 알아보셨다는 것을 성경에 수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점잖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그러면은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느 집회를 가거나 또는 기도를 하거나 예배할 때 하여튼 앞에 앉으려고 길을 쓰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고 먼저 와서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준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부터 준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것은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모습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그 모든 과정, 내일은 주일이구나,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가짐 가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한 중풍병자가 혼자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버나움의 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우리 예배당 같았으면 그냥 다 비껴주고 그냥 앞에까지 왔을 텐데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중풍병자를 들어맨 그 누인 상과 그리고 4사람이 그를 메고 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4사람 정도가 메고 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4사람 그 상을 들고 걸어가 혼자도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이 사람이 상을 들고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 순간을 양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예배가 한 번이지만 이 예배를 나는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기를 쓰고 예배당에 나와야 되고 기를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청년은 여행을 갔는데 이제 그 주일날까지 끼어서 이렇게 그 여행을 일본으로 갔는데 자기는 이제 친구들은 다 이제 일요일날 하루도 놀고 이렇게 오는데 그 친구는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표를 끊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 얘기를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나도 그런 일은 없었는데 저는 아예 그런 일 같으면 가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런 일이 가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루 앞당겨서 예배당에 오고 또 가족들하고 휴가를 갔는데 하루 앞당겨서 예배당에 오고 그 간절함,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사모함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그 효력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때 일을 기억하사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 때도 수련회 때 기도할 때 다 벽을 향하여 무릎 꿇고 그 속깍지를 끼고 벽을 향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모습을 히스기야 기도라고 그랬어요. 엘리야의 기도, 머리를 무릎에 넣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무릎을 무릎 속에 넣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건 엘리야의 기도. 우리 그런 그 기도,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할 때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선한 양심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일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상을 멀리하고 주상들을 다 깨뜨리고 성전을 정화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일들을 기억해 주셔서 내 이 병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선한 일을 행한 것들을 기억하셔서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한 일,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해 주셨다가 언젠가는 선한 일에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지붕을 뜯었어요, 위에. 지금 우리 콘크리트 지붕이 아니고 갈대로 이렇게 엮어진 지붕인데 갈대로 엮어진 지붕을 구멍을 냈어요. 그리고 침상을 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내렸습니다. 그의 열심과 그의 간절함과 그가 사모함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해 주셨어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앞에 있는데 네 죄 사함 받았네. 지금 이 사람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에세네파 사람들도 있고 또 많은 유대인 백성들이 있고 지도자들도 있는데 서기관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저가 누구간데 죄를 사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저가 누구간데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는가?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란 말인가? 이렇게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하는 줄을 아시고 중풍병자에게 묻습니다. 9절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지금 이 사건을 놓고 너는 지금 병고침을 받으러 왔는데 속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는데 네 생각에는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중풍병자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언하셨는데 이 환자는 병고침을 받으러 왔어요. 자, 병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침상을 들고 직접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이것과 네 죄 사함 받았느니라 믿느냐, 아멘 하는 것과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중풍병자에게 물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느 것이 더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또 예수께서는 어느 것이 더 쉬운 일이라고 여기시겠습니까? 각각 대답이 다르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당신은 죄 사함 받았습니다 하는 말과 당신의 질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이제는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자유하십시오 하는 말과 어느 것이 여러분들의 아멘하고 마음에 와닿고 더 쉽겠습니까? 우리 중풍병자가 아니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암에 걸렸어요. 또는 소경이에요. 또는 안진뱅이에요.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물으실 때 이렇게 자 1번은 당신은 죄사함 받았단 말은 다른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은 당신은 병에서 고침받았으니 이제는 휠체어를 버리고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라고 하는 말과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1번은 당신은 죄사함 받아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 것이 더 쉽겠는가? 아니면은 당신은 병에서 고침받았으니 일어나 걸어가십시오 하는 것이 쉽겠는가? 2번입니다. 자, 1번과 2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200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그 회중 가운데 있었다라면은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 1번이 더 쉽겠다. 자, 손가락으로 표시해. 자기 앞에 1번이 더 쉽겠다 하는 손도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 2번이 더 쉽겠다 하는 손 들어보십시오. 2번.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더 쉽겠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예. 거의 대부분이 1번은 손 들어. 저도 1번이에요. 제 목회 경험상도 그래요. 당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당신은 죄사함 받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이 더 쉽겠는가? 아니면은 환자가 와서 병 고치라고 안수해달라고 왔을 때 병을 내가 고쳐야 되잖아요. 내가 안수를 하고 이제는 병 고침 받았습니다. 이제는 다 목발 버리고 휠체어 버리고 일어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목발 다 버리고 일어나 걸어가세요. 휠체어 버리고 걸어가세요. 라고 하는 말이 더 쉽겠는가? 목회자 입장에서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당신 죄사함 받았으니 이제는 용서받았고 죄사함 받았으니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것이 더 쉽겠는가? 목회자 입장에서 아니면 이제는 목발 버리고 그 회수하고 목발을 갖다 목발 부러뜨리고 휠체어 다 접어서 던지고 이제 걸어가십시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그 개척한 목사님이 아무튼 열정도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이제 개척한다고 해서 이렇게 믿음이 막 충만하다고 해서 막 교인들이 막 몰려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은혜를 받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면은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되고 소문이 나면은, 근데 뭐 성경에도 예수께서 하셨으니까 안진뱅이만 일으켜 세웠으니까 이 사람이 지하철역에 가면 안진뱅이 이렇게 고무로 감고 이렇게 다니면서 전부여 의지없어서 하모니카 불면서 또는 음악 틀어놓고 다니면서 구걸하는 사람 많거든요. 지금은 잘 모르고 제가 신학교 다닐 적만 한 30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 지하철에 가면 그런 사람 꽤 있었어요. 그 한산 지하철에 그 이렇게 구걸하러 다리가 없어 이제 펴지 못한 사람을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면은 나는 목회하는데 나는 정말 역사가 나타나겠다 싶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그 사람을 안고 못 걸어가니까 그 사람을 안고 한 골목으로 데려갔어요. 골목에서 이렇게 세우려고.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겁에 질린 거죠. 근데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안고 그 시간 골목으로 데려가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빌려 죽으신 것을 믿으시면 죄사함 받습니다. 그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각색 병든 자들 일어난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뭔 말인 줄을 이제 대략 알아듣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믿는다고 해서 일어나세요. 믿는다 그랬으니까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제삼 받았다는 것까지는 내가 인정하고 아멘하고 따랐는데 이제는 그런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으니까는 믿는다고 했으니까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일어나고 막 몸부림치는데 일어나세요! 막 거의 막 반강제 윽박지르면서 믿는다 그랬죠 방금. 예, 목사님 믿어요. 믿으면은 표적이 따라야 되니까 일어나세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일어나라고 말하다 나중에 살려주세요. 얼마나 강요를 하고 했으면 이 사람이 쫄아가지고 살려주세요. 그래갖고 1시간 정도 이렇게 하다가 안수도 했다가 협박도 했다가 말씀도 전했다가 결국은 못 일으켜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원위치에다 갖다 놔두고 몇 개월간은 그 역을 안 지나갔대요. 혹시 그 사람 알아봐가지고 또 할까 봐서.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심으로 죄사함 받았음을 믿습니까? 아멘. 거기까지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제 일어나 걸어가세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래서 일어나 걸어가세요. 쉽지 않다 이 말이죠. 안진뱅 지금 중풍병자에게 대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라고 물었어요. 당연히 죄사함 받았다는 거 쉽게 느껴지겠죠. 저 목회할 때도 그래요. 그냥 복음을 전하고 예수께 십자가에 빌려 죽으심으로 죄사함 받아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사람 은혜 받았다고 우리가 믿고 그런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러지만은 안진뱅이나 소경이나 그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와서 목사님 나 안수해서 좀 고쳐주세요 했다 그러면 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예. 그러니까 중풍병자에게 지금 물었습니다.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죄사함 받았다는 거 쉽잖아요. 근데 10절에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이 중풍병과 죄에 대해서 연관성,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 10절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중풍병자에게 접근했다 이 말이죠. 중풍병자에게 말씀했다는 거죠. 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러니까 병고침은 선지자도 할 수 있고 또 능력이 사람 다 할 수 있어요. 구약에 선지자들도 죽은 자도 살아났죠. 엘리사 선지자도 죽은 자를 살렸죠. 각색 병든 자들 다 일으켜 세웠죠. 이적과 표적이 따랐죠. 이적과 표적을 가장 많이 행한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했습니다. 각색 병든 자도 일으켜 세웠습니다.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선지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죄사함은 여기
7절에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나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 네가 어찌 이 사람에게 죄산 받아내리 네가 선언할 수 있겠느냐. 서기관들이 속으로 분개라고 신성모독이로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죄사함이 더 훨씬 쉽고 병을 고쳐내라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병 고치는 것은 선지자들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종들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안수에서 병 고침 받은 사람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개척에서부터 병 고침 받은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제가 안수를 좀 팬데믹 때문에 자제를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안수에서 병 고침 받은 사람 상당히 많이 나타나 우리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죄사함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죄가 없는 사람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빌려 죽으셔야지만이 그 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한다 이 말이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사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해결되는 문제예요. 병고침은 선지자들도 병고침을 했고 하나님의 종들이 믿음으로 각색 병들도 고쳤습니다. 그러나 죄사함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죽는 문제와 말씀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과 어느 것이 쉽겠느냐. 죽는 문제가 훨씬 어렵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병고침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나사로를 향해서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왔지 않습니까? 안진뱅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각색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께서 죽으셔야 된다는 것. 십자가에 달려 빌려 죽으셔야지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과 예수님의 입장이 달라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죄사함이 훨씬 쉽죠. 아까도 말씀드린 1번이 훨씬 쉽잖아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병고침은 선지자들도 할 수 있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죄사함의 문제는 예수께서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셔야지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죄사함의 문제가 더 큰 문제.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고 그를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그겁니다. 병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병 고침이라면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각색 병들 다 고쳤습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하시는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지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이 달라요. 우리도 이런 거 사회 세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일이 아니면 그건 쉽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일이 될 때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물어봤을 때는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게 훨씬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죄사함의 문제가 훨씬 힘들고 더 큰 문제다. 이를 위해서 내가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그래서 이제는 9절에 8절과 9절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과 병고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인자가 온 것은
이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죄사함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병고침이 목적이 아니라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죄사함 받았으니 당연히 너는 이제는 침상을 들고 네가 실려왔던 그 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가능하다. 걸어가라 하며 그 중풍병자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일어나서 자기가 실려왔던 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은 죄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로부터 우리 인생들에게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정말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지상 낙원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자기 아들, 큰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들에 있을 때 그를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저주를 받아서 땅에 평생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방랑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죄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 연속이고 부모 입장에서 자식들이 싸워서 돌로 쳐 하나는 죽고 하나는 떠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툼과 비극이 일어난 것을 봐야 되고 점점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수천 년 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아예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다시 거슬러 지금 시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은 에덴 동산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되고 고통이 시작되었고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난과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성경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이 찾아오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도 뭐 때문이냐 다 죄로 말미암아서 파생된 그런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고 고통인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죄로부터 시작되고 죄로부터 날아온 거죠. 죄의 파편을 맞고 있는 겁니다. 모든 건 죄로부터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열매가 나타나는 그 중풍병이랄지 각색병은 다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죄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근본적인 죄 문제예요. 이제는 네 죄 사함 받았으니 일어나 걸어가라. 뿌리가 마르면은 열매는 당연히 말라버립니다. 그러나 나무가 죽은 것 같지만은 뿌리가 살아있으면은 조건과 환경이 조성이 되게 되면은 이제 움이 나고 싹이 트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어떤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서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환경이 조성되게 되면은 그동안에 죽은 것 같았지만 실상은 죽은 게 아니라 안에서 이 신앙의 그 마음이 살아 있어서 이제는 환경이 조성되니까 점점 이제 이게 싹이 나고 움이 트고 그래서 이파리 가고 열매 주고 이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풍요롭고 더 풍성해질 날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 사함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고 병 고침을 받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문제지만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볼 수 없는 믿음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눈으로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병고침의 문제다. 예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시는 사건이 믿음과 순종, 믿으면은 표적이 따른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먼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러면은 환경이 형성되고 조성이 되고 여건이 되면 어느 날 순간에 가는 이제는 죄악이 물러나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질병들이 떠나고 불행과 고통이 점점 물러나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그 열매들 더 풍성한
그런 삶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내 뿌리를 살리는 것이 문제고 내 안에 내적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고 은혜가 넘쳐나게 되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되면 언젠가 이제는 믿음이 자라나서 우미 트고 싹이 나고 이파리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혀 더 풍성하고 풍요로운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되고 이때까지 정말 기다리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서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불행과 어느 사건 사고 이런 모든 고통이 다 떠나가고 여러분들은 정말 이제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심령이 천국이 될 여러분 그 마음이 정말 그렇게 변화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